잠시 기도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주 종종 듣게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때로는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또 질그릇은 어떤 의미입니까? 먼저 보배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한 절 앞선 6절 말씀을 저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그렇다면 문맥상 보배가 무엇인지는 분명해집니다. 이 보배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뜻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보배,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좋은 것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질그릇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질그릇, 영어로 jars of clay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진흙으로 만들어서 구운 보잘것없는 그릇을 말합니다. 질그릇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의 뜻은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고 한계가 있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듯 대단한 보배가 보잘것없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배라고 하면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마땅한데 왜 질그릇입니까? 왜 우리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알려주려고 한다.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안에 담고 있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드러내서 보이겠다. 자, 이 7절 말씀에 심히 큰 능력,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This all surpassing power.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능력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이 귀한 복음을 질그릇 같은, 진흙그릇 같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결코 우리로부터
기인하지 않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 삶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선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신을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긴 바울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능력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그의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내가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지만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이 보잘것없는 진흙그릇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음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 인해서 그가 특별해지고 오직 이 보배로 인해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능력으로 나아감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앞선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심히 큰 능력,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목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로 인해서 이 크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때, 삶의 어떤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바울은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4가지의 어려운 상황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8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처하게 될 4가지 상황 가운데 먼저 2가지 상황을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8절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는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증거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쌓이지 아니하며. 자, 영어 성경은 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We are hard pressed on every side but no crushed.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방향에서 강하게 압박을 받지만 절대 으스러짐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물리학적으로 사방에서 압력을 받으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물체든지 그 형체가 남음이 없이 으스러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으스러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배를 우리 안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질그릇처럼 약할지라도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으스러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절은 2번째 상황을 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당황하게 되어도 난처하게 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굳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정말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본절은 결코 낙심함이, 절망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 절망함이 없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 보배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연약한 질그릇을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9절이 세 번째, 네 번째 상황을 알려줍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모든 네 가지 상황들, 즉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 명확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조금 더 바꿔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풀어서 바꿔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보배를 우리가 담고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어려움 없이 자동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우리 안에 담고 있으면 다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말이 과연 이 모든 힘든 상황을 우리가 아무런 결단 없이 프리패스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본문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처할 수 있는 네 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다 통과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찾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 안에 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짊어져야 합니까? 언젠가 죽을 우리의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에 기록합니까?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항상 짊어져야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힘든 상황을 편안히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을 어떤 의미에서 수동적으로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결심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을 우리 육체 가운데 영원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를 우리 안에만 담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헤아릴 수 없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은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낙심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이 보배가 우리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뭡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것인가? 어떻게 짊어질 것인가? 예수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하심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단단히 붙잡으려 나아갑니다. 더 확고하게 믿으려고 나아갑니다. 무엇을 더 단단히 붙잡고 무엇을 더 확고하게 붙잡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4절이 증거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찾으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네, 몸의 부활과 영생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굳건하게 붙잡을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영원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 번 더 찾겠습니다. 12절 말씀 찾고 읽겠습니다. 시작. 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바울을 말하고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지칭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죽임에 넘겨지는 고통 속에서 끝까지 인내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망 같은 고통이 고린도 교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절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입술로 이렇게 그는 해석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죽고 있지만 내 안에 나타난 예수의 생명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한다. 그렇습니다. 12절은 바울의 고난의 삶이 음란과 우상숭배의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고난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육신의 고통과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으로 자신의 장애물만 넘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그들의 영적 생명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질그릇 안에 품고 있다. 이 보배, 이 보물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 같은 인지와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을,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사망과도 같은 고통을 감내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이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의 사명을 위해서 감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보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깨닫는 것에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힘을 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말씀의 권능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붙잡고 더 멀리 바라보고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부족한 종이 부족한 입술로 생명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시고 또 행동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귀한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